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 땅 최남단 그리고 요르단과 국경을 맞이한 그곳에 바다라고 불리워지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무려 약 75km, 폭이 약 16km. 호수라고 불려지기보다는 차라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해면보다 무려 400m나 수면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낮은 수면의 바다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 이름은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좋은 이름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왜 이 호수 이름을, 바다 이름을 죽음의 바다라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호수는 옛날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거기가 큰 웅덩이가 생겨지고 그리고 지금은 죽음의 사해바다가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속속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경제 문제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자원 부족으로 최후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한발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멸망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성은 죄악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했습니다. 소돔 사람이 짓는 죄는 어떤 죄인가? 그 중에 특별히 동성애 죄악이었습니다. 이 소돔을 소도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소도마이트의 뜻이 뭐냐면 동성애,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가 알기 위해서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롯은 그 천사가 동상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성의 남자들이 이제 그 천사를 남자로 알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상대하겠으니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 롯이 너무 다급해가지고서 나가서 여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습니다. 둘을 들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지만 참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소돔 남자들은 여자는 필요 없고 우리가 남자하고 하겠다. 남자를 내놓아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퀘어 축제라고 하는 게 뭐 저기 토론토나 또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시청에서 하고요, 서울시청, 작년엔 동인천에서 하고요, 또 저기 남구에 있는 뭐 로데오 거리 거기서도 하고요, 지금 이 부평여관 멱사 앞에 거기다가 하려고 지금 집회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게 인권이라고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분에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가서 벌거벗고 춤추고 또 여자는 여자끼리 끌어안고 남자는 남자끼리 키스하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야, 신식이다. 정말 세월이 많이 변했어. 괜찮아.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아들이 어떤 날 결혼을 한다고 사람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남자였습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신식이야. 뭐 세월이 다 그런데 그러시겠어요? 또 여러분의 딸들이 이제 결혼 상대다 데려왔는데 여자입니다. 계집아입니다. 야, 우리 딸들 우리는 뭐 잘 됐어, 잘 됐어. 난 여자가 좋아. 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금하고 반대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가증한 죄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더 나아가서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동성애 죄악은 사형에 처할 만큼 반드시 죽여라. 우리는 뭐 세계 추세가 다 그런데 뭐 또 성경은 옛날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근데 문제는요, 동성애를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언젠간 돌아서야지, 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래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가 진리인 척, 이게 옳은 척, 이게 정상적인 척 위장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활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동성애 DNA가 있다. 어쩌란 말이냐.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왜 차별하느냐.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옳은 것으로 위장을 하면서 이제 활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옳은 것이 아닌데, 만약 이런 이분들이 참 이거 동성애 옳은 게 아닌데 따라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좋은데 거짓말을 말하면서 이게 정상이다, 차별하지 말라, 이러니까 사람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그런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아주 심한 논쟁을 했습니다. 저들과 피 튀기는 이 논쟁을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 처음 정도로 자꾸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소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을 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을 받아요. 세상에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토니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널드 랩 목사님이 동성 결혼 주례를 반대하다가 투옥 140일, 벌금 $7,000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혔어요.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또 언제 또 그럴지 모릅니다. 또 길버티 목사님은 공원에서 피켓 들고 있다가 구속돼서 투옥됐습니다. 반대만 해도 투옥됩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반대를 못하는 법이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났다 할 수 없다. 사실 사람은 자라면서 사춘기 때는요 동성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을 참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동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돌아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면 10명 중에 9명은 돌아서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인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차별하지 말라. 괜찮다. 이렇게 교육하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이 동성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동성애가 되지 않을 사람이 다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딸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심각하게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는 직감했습니다. 뭔 일이 있구나. 한참 기다린 다음에 이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울먹울먹거리면서 엄마, 나는 동성애자인가 봐. 나는 남자가 싫어. 여자가 좋아. 어쩔 수 없나 봐. 엄마, 나 어쩔 수 없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딸아, 어쩔 수 없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있어.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단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점점 치유에 들어갔더니 이 여자가 드디어 이성애자가 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의 죄는 동성애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지만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성이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진짜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망한 이유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어가는 자이다. 또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말하기를 죄를 짓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다. 그러나 그 죄 그대로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악마적이다. 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악마적이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니느웨 성도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가서 이제 설교하니까 저들이 왕도 회개하고 일반 서민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참 믿음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회심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받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침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순장 수련회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자꾸 내려가는데요. 처음 내가 설교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좀 맞춰주세요. 이제 필그림 하우스를 갔다 왔는데요. 이 필그림이 뭐냐면 순례자는 뜻이에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 필그림 솔로 역정을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참 아주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 기독도라고 하는 사람이 망할성, 장망성에 있었는데 갑자기 무거운 짐이 진 거 느껴졌어요. 보니까 죄악의 짐이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도받아서 전도자가 저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오.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짐을 다 굴러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천사가 의의 옷을 입혀주고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 기독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천성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담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기독도가 여보세요 안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담 넘으면 안 돼요. 정상적으로 오셔야 돼요. 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무거운 짐도 떨쳐버리고 의의 옷도 입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이 길을 걸어야지 어떻게 담을 뛰어넘어 와요.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 뛰어넘은 두 사람 노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좁은 문? 무슨 좁은 문? 회개는 무슨 회개? 거듭나고 성령 받아라? 그런 거 몰라? 야, 그러고 통과 안 해도 말이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가잖아. 이 길을 똑같이 천당 가는 길이야. 이 길 천국 가는 길이야. 뭐 그런 게 필요해. 생략하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야, 이상하다. 이래도 되나? 이제 길을 가다가 웬걸 담 넘어온 두 사람은 갑자기 굴러 떨어져서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죄짐 벗어버리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생략되고 그리고 담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담 넘어온 사람. 전혀 회개한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회심한 경험이 없어요. 주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담 넘어와서 그냥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주님 만나고 나 전까지는 그냥 교회 나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였습니다. 늘 눈물이 나고 항상 감사가 나오고 정말 구름 밟는 기분이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냥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담 넘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가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남자 성도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헌금도 잘하고 또 선행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려고 이제 장로로 임직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뵙겠습니다.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오더니 목사님께 목사님 저 장로 못합니다. 놀래가지고 왜 못해요? 아니 집사님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없는데요? 충분히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요. 사실은 뭔데요?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 많은 세월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지 않다니.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서 외로워서 교회 나왔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왔지 사실은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장로가 되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내가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으니까 막연히 구원받겠지,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된 회심 없이 담 넘어온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성령 받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믿어왔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날에 지옥 갈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번도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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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는 사람, 참된 회심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 만나면 정말로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시작합니다. 참된 회심이 시작됩니다. 이런 사람은 담 넘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담 넘어온 사람은 회개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 더 큰 지옥 자식됩니다. 이런 사람이 헌금하면 더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식 참여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회개가 없었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회개했더라면, 많은 죄를 졌더라도 회개했더라면 주님이 저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안에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 회개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용서 중생받아서 다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다 옮겼느니라. 저 양털처럼 눈처럼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다 희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시간 주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 비류들을, 소돔성 사람들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서 이 성을 떠나가라. 이 성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니 빨리 성을 떠나가라. 이 말을 들은 롯이 이제 정원한 사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19장 14절 말씀 시작. 사위한테 가서 여보게 하나님이 성을 멸망한다네. 빨리 피하게, 빨리 도망가게, 같이 성을 빠져나가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설마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가 뭐 그런 거 뭐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거 뭐 이단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 안 믿어. 무시하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성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앞으로도 불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롯이 왜 구원받았나요? 롯은 엉터리 신자입니다. 롯의 딸들 두 딸이 왜 구원받았나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자식을 낳은 아주 이상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반응을 했어요. 저들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그 성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다 같이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지만 롯이 엉터리 신자라서 지체하니까 주저주하니까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했어요. 재촉. 그도 안 나가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래도 지체하니까 천사가 답답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막 잡아 이끌어냈어요. 강제로 강권했습니다. 왜 나를 이끌어내세요? 왜 나를 자꾸 잡아 끌어내세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하기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멸망의 도시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 부평의 도시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이 이제 전도할 때 왜 나를 그렇게 강제로 하세요? 당신 나 믿지 냅둬. 하지만 나중에 집사님 그것이 사랑이었군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사랑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저는 짜증을 냈지만 이제 보니 사랑이었네요. 멸망의 도시에서 끌어내세요. 새생명 축제는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강제해요? 강제로 더 끌어내라. 전화로, 선물로, 기도로, 관심으로. 정말 저들을 몰라서 그러니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롯을 끌어냈습니다. 두 딸을 끌어냈습니다. 강제로. 이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 우리 모두 다 동참자가 되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의 도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자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내야 됩니다. 안 끌어내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기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밀어두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